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금요일마다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장 5장 같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참 새로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외출을 또 못하다 보니까 또 심적으로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백혜진 집사님이 마스크를 이만큼 들었다가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연구기관들에서 사실 내놓는 자료들마다 비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30% 정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교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은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또한 이 기독교의 어쩌면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사분오열하고 있어서 힘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교회가 더 위축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그랬어요. 위기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위기라는 것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위기는 요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어쩌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더 위기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면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위기 속에 교회들은 더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이 그런 분이에요?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당신이 그런 분이냐고. 여러분,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오늘 이제 새롭게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 분들이 앞에 이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영구재직과 우리 마을장님, 목자님들이 또 뒤에 있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리더라 그랬어요. 리더가 뭘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라는 것은 리드해 가는 사람,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 리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칼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작가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강연 요청이 오고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졌어요. 가다 보니까 강연을 가면 사람들이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리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리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소개하는 말이 좀 마음에 자꾸 걸리더래요. 내가 과연 리더인가? 내가 진짜 리더일까? 나를 리더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진짜 리더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인데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게 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리더일까? 리더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눈에 딱 띄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주일날이면 집에서 일찍 나와서 시각장애인인 교우 집에 가가지고 그 교우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앉아서 그 시각장애인 형제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날에 받은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토마스 이 사람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이 보기 좋아가지고 이제 그 두 분이 앉아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토마스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 형제가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대답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나의 리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리더 덕분에 잘 지냅니다. 10년 이상 함께 해줬던, 자신을 인도해줬던 이 집사님을 이 시각장애인 형제는 리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리더가 뭔가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내가 리더인가? 리더는 무엇인가라고 늘 생각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리더는 이런 사람이구나. 리더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이끌림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그런 리더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달려가는데 이때 우리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리더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기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장로가 뭡니까? 장로를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길게 늙으신 분. 장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지도자를 향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세 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세 가지 호칭. 첫 번째가 뭐냐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이 장로님, 교회의 아주 보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교회에 한 직분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직분으로.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장로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었어요. 직분적인 칭호가 아니라 이때 장로라는 것은 인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인격적인 호칭. 다르게 말하면 존경받는 어른,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장로님이셨어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그들을 장로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전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규태 곧장로님, 전용선 곧장로님, 우리 강병학 곧장로님, 이제 이 들으면 이제 장로님이 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 첫 번째 호칭이, 두 번째 호칭은 뭐냐면 감독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감독. 기독교 안에서 사용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호칭 두 번째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장로는 인격적인 호칭이었다면 이 감독이라는 호칭은 행정적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 호칭.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말하죠. 팀장님. 팀을 이끌어가요.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호칭이죠. 팀장님. 이런 행정적 호칭으로 쓰여진 것이 감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불러진 호칭이 감독이었어요. 또 하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오늘날은 목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보편적으로 목자라는 말로 그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신약 시대에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불려졌던 많은 호칭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 성경에는 이 목사라고 불려지기보다는 목자로 이렇게 호칭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죠. 양을 양육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님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겁니다. 알았죠?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내가 목자구나. 왜 안 따라하세요? 목사라고 안 해서 안 따라한 거예요? 다음에 목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목사는 누구라고요? 양을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누군가를 이끌어가 주는 사람, 리더해 주는 사람을 목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감독, 그 다음에 목사, 목자,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이 의미를 확장을 시키면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오늘날의 목사의 직책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의미를 확대시키면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고 또 감독이고 목자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자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양무리를 치되. 양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또 막 양을 또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 안 됩니다. 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것, 그게 목자로 목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자, 이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자,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장이 누굴까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지도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지도자.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말하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 요즘 증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증인은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증인은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증인은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에 관해서 압니다, 내가 예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누가 들었던 예수 말고, 누가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묵상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묵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살짝 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으라면 좀 쪽팔리니까, 여러분 묵상 다 하세요. 묵상.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묵상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묵상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을 하세요. 근데 이 묵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묵상을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 산책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두 가지 요소로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줄거리를 말하죠. 두 번째는 뭐를 말해요? 제가 묵상을 말합니다. 줄거리, 그것을 본문 읽고 제가 느꼈던 것을 묵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시간적 요소 때문에 거기까지 다 못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이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적용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 목장 카톡방에다가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고, 내가 오늘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이 적용이 없으면 그 묵상은 반쪽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묵상한 걸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에 관해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김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 연구재직들이, 우리 마을장 목자님들이 그런 경험자로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경험이 필요하다니까요. 경험이. 내가 삶에서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증인을 못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프랭카드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블랙박스가 이제 다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이 되니까 요즘엔 그런 프랭카드가 안 붙는데, 예전에 보면 그런 프랭카드가 많았어요. 무슨 사고 목격한 사람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후수하겠습니다, 이런 프랭카드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럼 증인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봤으면 가가지고 증인으로 가서 증인으로 서줘야 되는데, 그게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 한번 붙잡히게 되어지면 뭐 계속 불려다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도사 시절에, 도사는 전도사는 거 아시죠? 덕수에서 이제 있을 때였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막 밖에 시끄러운 거예요. 막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2층인데 2층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봤더니, 밖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또 막 옷을 주워 입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다 구경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을 막 말리고 이제 집사람 보고 빨리 112 신고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왔습니다. 왔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파출소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제가 증인이라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를 쫓아갔어요. 제가 쫓아갔어요. 새벽 4시까지 제가 4시까지 거기서 증언 제가 이렇게 목격했고 한 번만 말하면 딱 알고 돌려보내주면 좋은데 계속 그냥 새벽 4시까지 제가 거기서 증인을 썼다니까. 이 증인 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좀 자랑은 아니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다가 사자밥이 되고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개독교라고 욕 좀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증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죽전지구촌교 영구재직들은 그런 용기 있는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이 증인이 영어로는 위트니스인데 헬라어로는 마르티스거든요. 마르티스. 근데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터예요. 마터. 그게 뭐예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자거든요. 증인은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말하는 게 좀 부끄럽다고 그걸 숨기고 있고 전도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증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우리 김경희 팀장님이 전도팀 팀장님이시잖아요. 하여튼 우리 김경희 팀장님은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나 항상. 얼마 전에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고무장갑 다 나눠주셨죠? 나눠드렸는데 가져갈 때 어떠셨어요? 부담되셨죠? 아니에요? 즐거우셨어요? 네.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네. 우리 김경희 팀장님이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전도팀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달지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파라솔이라도 치워놓고 거기다 고무장갑 올려놓고 이렇게 주면은 좀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권사님은 편말 하나 들고 서가지고 인사하겠대요. 이거 죽전지구촌교회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이거 깨끗한 고무장갑이네 가져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이요, 오늘날 힘들죠. 입 벌리기 어렵죠. 근데 증인은 그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좀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에 있어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영구재직들이, 마을장 목자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무장한다면요, 우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 사이에 한마디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리더로 산다는 것은요, 참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누굴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안 그러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정말 아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증거가 뭐 이렇게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성추행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의 스트레스가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리더가 갖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저 잘해주세요. 리더는 팀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런 부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죠. 리더십. 이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쉽이에요. 그렇죠? 쉽이 뭐예요? 배죠, 배. 배예요, 배. 리더는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항해를 하는 이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해를 할 때 이 바다가 항상 잔잔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잔잔하다가 풍랑도 치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배를 이끌고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제 세워진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자가 됐고 마을장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감수할 자가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각오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폴 스톨츠라는 사람의 역경지수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역경을 대하는 세 사람의 반응을, 세 가지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등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산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숨이 칵칵 막히고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등산을 해갈 때 가다 숨이 막혀요. 그러면 등산을 하는 사람 중에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은 첫째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포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자, 퀴터. 그냥 그만 가자. 여기서 뭐 그냥 돌아가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두 번째 유형은 누가 있냐면 캠퍼가 있어요. 캠퍼. 뭐냐면 여기에다 텐트 치고 여기서 즐기지 뭐, 꼭대기까지 뭐 갈 필요 있어, 여기서 즐겨 해가지고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클라임버가 있어요. 목적지까지, 산 꼭대기까지 그곳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 중도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끌고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하는 사람, 중도에 멈춰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영구재직들이, 마을장 목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경이 큽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작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작은 리더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경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역경도 클라임버 끝까지 정복하고 연약한 자들 이끌고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 지도자냐? 자원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 두 가지가 계속 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구재직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마을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즐겁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지금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될 때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물으면서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그랬는데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 왜 부담이 될까요? 왜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잘해야 되니까. 잘하면 되잖아요. 잘하면 되는데 왜 부담이 돼요? 잘하면 되는데.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요즘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달했어요.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두렵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의 말 그대로. 근데 왜 복음을 듣는데 두렵냐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커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큰데 지금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앞두고 부담을 갖는 거 물론 거룩한 부담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이 아닌 임직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런데 내가 이 임직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욕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저는요 어제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제가 어제 막 불이 나게 막 우리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마을장 목자들한테 제가 문자 카톡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리더들이 좀 모여야 되겠다. 리더들이.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뭐 유튜브 안에도 지금 많은 우리 임직들이 들어와 계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100 기도용사 운동을 해야 되겠다. 100 기도용사. 말도 잘 만들었죠? 100 기도용사. 말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100명의 기도용사를 모집해야 되겠다. 그럼 그들이 뭘 할 거냐?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과 저녁에 이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과 저녁에 40일 동안 8월 달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주일에 5일이니까 5, 8, 40 두 달 동안 40일 동안 새벽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를 첫 번째 사명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 기도 용사를 해야 되겠다. 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새벽 저녁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우든 저녁을 깨우든 현장에 오든 유튜브로 하든 40일 동안 100 기도 용사.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또 어때요? 또 목사님 또 뭘 저렇게 그냥 요새 뭐 맨날 출애굽기 산책한다고 뭐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그냥 부담을 주나. 부담이 되세요? 그런 부담이 온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욕심이 너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부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부담을 주신다는 것은 그 부담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것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크구나. 그럼 회개하고 끊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나. 그러면서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장로의 직분을 맡기다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아니 나한테 목자를 맡기신데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자원함이 생기는. 이 자원함이 생기면 또 하나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원함이 생기면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 복 주시려고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알죠? 제가 설교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못하니까 크게라도 하자, 그거예요. 열심히는 하자.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는 못 돼도 설교에 대한 열정만은 최고가 되자. 제가 보니까 최고는 못 될 것 같아요. 최고는. 근데 열정은 내가 최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열정이요, 자원하면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소명이 있으니까요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요즘 제가 엄청 바빠요.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밤을 꿀딱꿀딱 새는 날이 며칠이, 일주일에 며칠씩 밤을 새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양들을 먹이라고, 양육하라고. 근데 제가 밤을 꿀딱 새는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막 주님 더 닮으려고 하고, 그런 피드백들이 들리니까요 밤을 새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밤을 새는 게. 소명이 있으면요 자원하게 돼요. 자원하면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 절대 돈 얘기는 교회에다 하지 않는다. 내가 월급 더 올려달라 이런 말 난 절대 하지 않는다. 감사하게 우리 집사람이 돈 잘 벌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교회에다 돈 올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례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도 내가 사례 올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장로님 맞죠? 서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맞다 그러시잖아요. 깎아달라고만 했어도 올려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한다면 나는 돈이 목적이 된 거죠. 내가 목회라는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난 이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가 되시고 그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줄까? 나 이렇게 하면 누가 뭐 칭찬해 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누가 좀 날 알아주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말씀에 보면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 좋은 점이 있을까? 나에게 뭐 유익한 게 있을까? 내가 이거 봉사하면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마을장이 되는 것은 내게 뭐가 유익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러한 목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면류관을 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셋째,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또 이 말하면 또 우리가 또 왜 내가 작아지죠? 그렇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도 대조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맡은 자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이 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건 뭐겠어요? 주장한다는 것은 리더가 명령하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 리더 중에는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일을 행해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일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리더는 현대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현대는 그런 리더가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요 그런 목사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야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목사님 훌륭한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리더는 없어요.
성경의 리더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리더는요, 철저히 본을 보이는 리더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제자를 양육했어요. 같이 먹고 잤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얘들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제자들을 따라오게 만들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리더가 되지 마라.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더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본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믿음 없는 제 모습을 제가 마지막에 간증을 했죠. 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출애굽기 산책하면서 믿음 있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그렇게 고 목사님이 저한테 지적해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가 완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척하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저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뭐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고 쓰러지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거기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완벽한 척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완벽할 수 있는 리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허물도 있고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다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다. 그게 리더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교만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본받으려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너희가 그런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리더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진 거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되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을 성도들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영구재직들이 섬김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 하나를 뽑아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철학을 꼭 나누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목장교회 생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공동체는 삼각형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그 밑에가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 그 밑에 집사님, 그리고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위에서 군림을 하죠. 그 밑에 또 장로님들이 또 하면서 이렇게 군림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 조직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성경에 삼각형 구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곳은 한 군도 없어요. 성경은 뭐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히 역삼각형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제일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섬깁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섬깁니까? 누가 섬기세요? 백혜진 집사님이 찬이를 섬깁니까? 찬이가 집사님을 섬깁니까? 집사님이 섬기세요? 왜 섬겨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어른이니까, 내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좀 이제 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이순영 권사님, 우리 혜영자매하고 누가 섬기세요? 혜영자매가 섬기죠. 이제 왜요? 엄마보다는 이제 딸이 더 이제 좀 이렇게, 엄마는 이제 연세 드시고 약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식사도 챙겨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은 딸이지만 그 딸이 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섬깁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전 제일 밑에 있길 원해요. 저는 그 말은 제가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일 믿음 있고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강병학 안수사님, 제 바로 위에 있어 주세요. 아셨죠? 제 밑에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아. 저보다 더 제가 더 성숙해야 되냐, 우리 장로님보다는. 그렇죠? 저 밑에 곧 장로님, 제 바로 위에 있어 주세요. 저 꼭대기 있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흐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철저히 밑으로 오세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해야 될까요? 이 목사가 해야 돼. 이 목사가.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요, 제가 할 거예요. 물론 제가 교회의 질서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안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손 걷고, 저는 화장실 변기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갈 때 저 부르세요. 얼마든지 저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제일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질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나는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밑에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리더고,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구재직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 한 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칭찬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